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종교 개혁자 중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창시하였던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낙스가 얼마나 종교계에 열정적이었고 그 설교가 우렁차고 또 엄존했던지, 그 당시에 영국의 왕이었던 메리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그 개신교들을 너무 핍박하고 개신교들 많이 죽여가지고 별명이 피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별명 붙여진 그런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 메리 여왕조차도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이 설교하면 두려워 떨었던 그 정도로 이제 설교에 그 능력이 있었던 이 존 낙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평생 동안 늘 고난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도 많은 질병 가운데, 고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이게 그래요. 이게 칼빈도 이런 별명이 뭔지 아세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칼빈 그 별명이 그랬대요. 질병투성이었대, 평생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내 삶이 형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존 낙스도 그랬다는 거예요. 늘 질병을 안고 살다가 마지막에다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질병이 많으면 이렇게 편안하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뭔가 아픈 가운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명이 이제 뭐 박두했다는 걸 다 이제 서로가 느꼈을 때,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기도해주면 우린 다 좋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성도들은 이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존 낙스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준다든가 다 그걸 했을 텐데, 존 낙스는 그랬대요. 그 아내한테 나는 굳이 다른 사람 부를 필요 없다. 당신이 요한복음 17장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딱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낭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존 낙스 그 아내 사모님이 낙스가 딱 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17장 계속해서 읽어줬대요. 읽는 가운데 존 낙스가 내가 육신적으로 좀 아픈 고통이 있지만 내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하다. 이제 주님께서 곧 부르신다. 나는 주님 앞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 중보 기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굉장한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중보 기도. 그러니까 중보 기도라는 게 뭐죠? 누군가, 특별히 예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가진 대표적인 성경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중보 기도의 장이라고도 하고 대제사장 장이라고도 합니다. 왜 대제사장 장이라고 하냐면, 대제사장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양에다 지고 대제사장이 중보 기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바로 17장의 내용이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기도장이라고도 명명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전에 사실은 뭐 요한복음 보면서 저는 17장 큰 관심은 안 가졌어요.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이 다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아서 저도 설렁설렁 읽었거든요. 다 아는 내용 같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존 낙스 얘기를 듣고 나서 17장이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또 불구하고 그 존 낙스가 이렇게 느꼈던 그 고통 가운데서 위로를 주고 예수님의 중보를 느끼는 그런 게 별로 안 오더라고요. 저는 읽어봐도 뭐 그냥 다 그 내용 같은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성경을 좀 깊이 읽어보고, 특별히 제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하니까 저도
조금씩 깊이 봐도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잖아. 연구하면서 17장을 보니까 전낙수가 말했던 그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이 17장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평이한 것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다 같지만은 굉장히 심오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제가 이제 그걸 이제 깨닫게 되었고 또 이제 설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7장의 내용은 이제 전체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 하면은 오늘 읽은 1장서부터 5절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16장까지가 그거였잖아요. 고별 설교였잖아요. 이 고별 설교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기도를 드리는 내용인데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특이해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1절서부터 5절분은 중보기도라기보다는 표면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고 그 다음에 6절서부터 이제 19절까지가 그 기도를 듣고 있던 당시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 나머지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제자들에게 전도, 복음 전파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또 전도를 받고 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한 교회가 이제 마지막 이제 절에 담아 있습니다. 이게 크게 구분하면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셨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눌려 있지만은 제자들의 복음 전도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하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이미 앞으로 미래에 올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읽은 1절서부터 5절까지 내용이 왜 중보기도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하신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고 하셨는데 마지막 기도 때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이 내용이 표면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은 실제 내용은 우리를 위해서 한 기도였구나,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기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원래 하늘을 우러러 보고 이르시되 그거예요. 자, 이게 요한이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 지금 기도의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통곡의 벽 같은 데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같이 이렇게 머리 숙이고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요. 되게 이런 기도의 형태는 동양적인 기도 형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든 불교든 어느 종교든 동양인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게 신 절대자에 대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그 형태가 하늘을 우러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 소리를 읊조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방식을 다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굳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이르시되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기도의 습관을 굳이 여기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음성을 내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 기도를 하나님께 하시긴 하시는데 제자들로 하여금 듣게 하기 위해서 하신 기도였다. 이거를 요한이 알려주기 위해서 1절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습관을 그대로 표현을 해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한 기도인과 동시에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 하는 이 기도하는 것을 잘 들어보라. 여기서 너에게 생각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 여러분이 이거를 전제로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강해해 왔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독사죠. 헬라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앞에 요한복음 앞에서는 이걸 영광스럽게 하다, 번역을 이걸 오늘 영화롭게 하다 그러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독사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영화롭게 하다. 이거를 우리가 따로 띄어서 생각을 하면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는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죠? 꽃뿌리 영자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고 눈을 초롱초롱해 봐보면서 저 사람 너무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것을 연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앞뒤 문맥을 다 안 보고 이런 것만 딱 보면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은 늘 그걸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고, 꼭 이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공부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뭔가 형통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게 하여 주옵소서로 자꾸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이걸 누누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딱 얘기를 해보면 아직까지 이게 안 깨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이 사고방식이 없어지질 않아요. 영광하면 그게.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이게 12장 13장에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들어가시고 나서 제자들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지, 영광 받을 때가? 그러면서 한 알의 미랄이 썩어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되지만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거기서 영광 받는다는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였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요한 13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기도에서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 때가 뭐죠? 이제 몇 시간 후면 잡힌단 말이에요. 죽을 때가, 십자가 잡혀서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래서 아버지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일단 여부터 이 얘기가 뭐죠?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하사,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가 공간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인성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또 신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걸 미래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설명드렸잖아요. 잠깐 동안이지만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는 그분이 하나님과 잠깐이요 분리가 된다는 이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나온 거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인성적인 마음이 있던 고통, 그 예수님도 그 기도예요. 너무 제가 이게 영광스러운 길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그러니까 이것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저를 영화스럽게 하다, 그냥 저를 영화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다시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제 몇 시간 후면 제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러 갈 텐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영광을 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감당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뭐냐? 그래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주옵소서. 즉, 이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 지셔서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아야 아버지도 영화롭게 된다, 그 얘기예요. 영광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방식, 세계관은 얼마나 다른지 우린 다시 한번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거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죽어야만 아버지가 영화롭게, 내가 십자가를 쳐서 영화롭게 됨으로써,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걸 피한다면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 기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마음은요, 뭐죠? 우리들을 사랑하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죠? 아버지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죠? 그 하나님이셨지만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위치가 아들로서 있었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경배, 찬양. 그리고 예수님의 온 마음은 여기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 찬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얘기예요. 주기도문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주기도문 시작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도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안 붙여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하나님이 늘 아버지, 이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호칭 가운데 있는 게 뭐냐? 이미 아버지와는 아주 친밀한 관계 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도 호칭에서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죠?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멋이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만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 물론 기도라는 건 하나님 앞에 간구예요. 대화예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할 대화와 간구가 뭐냐? 간구 이전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게 경배고 찬양이고 예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각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바라는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게 경제적인 거든 건강에 관한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자기 심리적인 문제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는 문제도, 이 문제 해결을 바라는 마음 가운데도 근원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우리가 이걸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요즘이 그거잖아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하는 교리문답, 소요리문답의 첫 번째 문항이 뭐죠? 인생의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여러분 답해보세요.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어떤 걸 즐거워해요? 먹는 거요? 여행 가는 거요? 좋은 집 사는 거요? 아니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 다 천국은 가는데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복음주의는 뭐냐? 예수 믿는 목적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초점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의 행복. 근데 개혁주의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물론 우리가 구원받아 행복한 건 사실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초점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많은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신앙도 구원도 우리에게 초점이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요. 우리의 행복, 우리의 위안, 우리의 위로.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걸 통해서 그런 결과가 반드시 와요. 위로와 평안과 천국의 기쁨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마음에 드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왜 그렇죠?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구원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 자신 그런 걸 몰랐어요. 내가 피조물인지 창조주가 계신지. 근데 구원을 딱 받고 나 보니까, 거듭나고 보니까, 눈을 딱 떠져 보니까 나는 피조물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건 뭐죠? 그 자기 존재를 안다는 얘기. 야, 나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라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원래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게 피조물의 본분이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데 그걸 잊어버려서 피조물로서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의 정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줌으로써, 그걸 눈뜨게 함으로써,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게 딱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죄에서 이제 딱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구나. 죄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 내 중심이 아니라, 초점이, 그럼 내 중심은 조금 벗어나서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꾸만 옮겨져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2절, 3절과 다 연결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그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구나.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일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풍요로움을 주셔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게 아닌가? 이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왜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십자가를 지는 게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왜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첫 번째, 이 십자가를 지는 거는 이미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서로 협의된 사항이었어요. 누가 계획했죠? 아버지 하나님이. 그게 이제 3절에 나와요.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미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의논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협의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누가 하셨냐?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인류 창조하면 죄질 거를. 그렇게 될 때
누구도 그것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성자 아들 너가 가서 그걸 해야 된다. 이때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 성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미 창세전부터 그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즉 십자가를 지신다는 얘기 가장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100% 전적으로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본문과 약간 비껴나가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할 때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하면은 삼신론 같아요. 이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성자 하나님이 그다음이고, 왜냐하면 성경의 표현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도 성경의 많은 표현들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에 있어서는 제일 앞서 있고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게 아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삼신론을 주장하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같이 이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긴 한데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또 영적 존재, 그러니까 천사 미가엘 천사나 가브리엘 천사 같이 아주 그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영적 존재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에서 설명을 해요.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와 동일한 본체시라고 나와요. 이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 어느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게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아들이 예수님의 위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더 열등한 존재로 이렇게 비춰져요. 근데 또 어느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이 본체가 동일하다고 나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맞아요. 그런 성경의 표면적으로 다른 것들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은 제가 삼위일체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 하고 넘어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표면적인 위치상은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위치에 있었다.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삼신이 아니에요. 삼신이 아닙니다. 본체는 하나입니다. 일단은 그건 아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 이게 첫 번째 십자가를 지신다는 의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토를 달지 아니하고 100%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순서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여기 뭐냐면은 2절에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보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작정을 하셨을 때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려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택하셨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내려가서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결정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2차적인 이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한테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택한 자의 구원. 이게 이
두 번째 이유란 말. 십자가를 진 두 번째 이유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십자가상에서 나타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바로 사람들의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 얘기예요. 영광 돌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다른 거 다 따지지 말고 내 환경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는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달게 이것을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인 태도,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다. 두 번째 뭐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영생을 주시고자 작정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모든 것을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으로 근심 걱정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를 누르지 못합니다. 여기에 이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생은, 여기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3절을 보면은 영생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러니까 원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건 십자가에 지고 가시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게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거기서 그게 바로 영생을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3절은 뭐냐면 그 영생이 무엇인가를 또 설명을 합니다. 영생이 뭐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하면 뭘 생각하죠? 영생,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을 영생으로 표현한다고 제가 먼저도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을. 근데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와 다른 게 뭐냐? 영생이라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구원하면 어떤 걸 생각하죠?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3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실 게 성경을 그대로 믿는 보수주의자들은 구원,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냐? 죽어서 가는 천국에 초점을 맞춰요. 우린 구원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 반대로 자유주의자들, 성경을 100% 받아들이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은 구원, 영생을 하면 뭐냐?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 이 땅에서의 평안, 이 땅에서 위로, 이런 거를 영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자유주의자들 100% 다 틀렸어요. 그나마 보수주의자들은 50% 맞고 50% 틀렸어요. 왜냐? 성경을 다 살펴보면은 죽은 뒤에 천국이 궁극적이긴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죽어서 가는 천국과 같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너희가 살아가는 험난하고 수고로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다. 이게 영생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우리가 보면 죽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이 뜻은 알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래,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영생이구나. 근데 우리가 그 자체가 그럼 우린 영생하면 막 구원의 기쁨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보십시오. 여기 일단은 안다는 개념이 뭐죠?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늘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안다고, 이제 여기서 기노스콘데 이 안다는 표현은 우리가 말하는 know, 영어로 know.
인지적인 그 정보를 통해서 아는 그게 아니에요. 관계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게 원래 구약성경에서 야다, 기노스코 구약성경에서 야다, 히브리어 야다인데, 이건 뭐냐면 부부간의 성적인 친밀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부부가 서로 알고가 동치 말고 알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가장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걸 알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 얘기할 때 우리가 일본적으로 생각하는 정보 개념으로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원래 성경이 말씀 알다, 가장 친밀한 관계에 들어간다,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 친밀한 관계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죠? 부부를 안다, 너를 안다는 얘기 뭐냐면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 얘기예요. 부부를 통해서. 그 영생이 그거다, 그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여기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2절에서 시간 관계가 생략하긴 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에베소서 1장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아들을 통하여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에베소서에 바울이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죄로 인해서 다 분리가 됐는데 아들,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 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라는 다른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2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3절에서도 바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지만 아버지 하나님과도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장 고통스러운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먼저 못 죽인다고, 자식은 가슴에 앉는, 무덤에 땅에 묻지 않고 가슴에 묻는다 그랬잖아요. 그전에 TV에서 보니까 어려서 죽은 아들, 그 아버지가 관을 껴안고 관을 땅속에 묻어야 되는데 그거 묻지 못하게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관을 붙잡고, 이런 게 한 번 본 적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자녀가 자기보다 먼저 죽는 걸 절대로 부모가 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이실 때 그 심정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심정이 드러나는 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오죠. 마지막 다 잃었다, 운명하실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해를 가려서 캄캄해지고 땅이 진동을 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을 때 당하는 그 하나님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절규하는 것을 이 피조 세계가 감당하지 못해서 나오는 반응들이 땅이 진동을 하고 하늘이 캄캄해지게 했던 그런 현상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절규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걸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당하는 고통스러운 심정, 그 절규 외침, 이게 피조세계에 나타난 게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타난 그 자연현상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어찌할까 내 아들아.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 독생자의 아픔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 구원을 계획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사랑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그걸 순종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다 3년간 보여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부드러운 눈빛을 보게 돼요. 그거 보면서 저 너머에 나와 별 상관도 없는 저 하늘 저편에 있는 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 같은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보내신 자 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려보셨습니까? 이런 친밀하는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가지 뭐라고 그랬죠? 그분들의 사랑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날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날 사랑하셨구나. 그러면 나오는 반응들이 뭐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지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안다고 하지만 왜 친밀한 관계에 못 들어요?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영생을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왜 못 들어가죠? 거기에 여기 답이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나왔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수식을 붙여요. 하나님 앞에다가. 유일하다는 게 뭐죠? 유일하다는 거는 숫자적인 의미에서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단일신과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게 특징이 뭐냐? 단일신이라는 건 숫자적인 하나만 말해요. 하나님 할 때 숫자적인 하나님 하나. 이게 단일신론자. 그러니까 단일신론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세 명이지 왜 하나냐?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숫자적인 이 면에 있어서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 분인데 하나다.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이 유일하다는 건 숫자에 있어서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뜻이냐? 유일하다는 거는 어떤 우주 만물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그분과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 유일한 분이다. 이 의미에서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의 가치를 가진 그런 대상이다. 이 의미에서 유일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유일하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우주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떤 식이냐? 늘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유일하지가 않아요. 우리한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게 많잖아요. 돈도 되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좋은 집일 수도 있고 좋은 차일 수도 있고 편한 삶일 수도 있고 여유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몰라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려면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내 심령 가운데 내 주변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린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1절에서 나타난 이 예수님의 심정.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여기만 관심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눌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 아프면 고통스럽긴 하죠. 근데 고통스럽긴 한데 그냥 별게 아니에요, 이게. 돈이 없어서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돈이 많은 게 편하고 편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별건 아니에요. 그 의미가 다가오세요. 우리가 이게 별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전전전긍긍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유일하세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유일하다는 내 마음에 각인이 되면은 아주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분의 속성을 내가 드러낼까? 나는 피조물로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듣고 깨닫고 난 그 말을 나는 유한한 존재요. 죄인이란 게 그거잖아요.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고 한계가 있는 존재고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처분하셔도 나는 진짜 아무 상관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걸 생각하면 누가 날 욕하고 뭐하고 뭐 해도 뭐 그냥 뭐 별거 아니에요. 왜요? 내가 생각해 깨닫고 보니까 복음 안에서 깨닫고 보니까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 그냥 진흙으로 진 피조물이 지나지 않았었어요. 별것도 아닌 게 엄청 뽐내고 잘난 척하고 살았구나. 뭐 별 쓸데없는 자존감 가지고 내가 이 정도 살았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우린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피조물이 지나잖아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영화롭다는 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였죠? 그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영광 그랬잖아요. 다른 그 전에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건 하나님의 속성과 신성과 성품이 드러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신성을 막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인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신성이 내 마음속에 드러나요. 그래서 점점 겸손해져요. 겸손해진다는 건 뭐냐? 아버지, 나는 오직 당신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당신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뭐?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직 자꾸만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가 옛날부터 배운 게 사고방식에서 뭐 하나님 영광되기 위해서 뭔 일을 해야 되고 자꾸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본질적이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뭐 어떤 사역을 하고 뭘 하고 그냥 그것도 자꾸만 인간 측면에 생각해요. 물론 하다 보면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더 본질적인 건 뭐냐? 그거란 말이야. 내가 피조물이란 걸 깨닫고 죄인이란 걸 깨닫고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이란 절대다른 사실을 내 마음에 깊이 각인하고 주여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신성이 가득한 분입니다. 이런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요한복음의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식생활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뭐 그러던 말던 난 지금 당장 전세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다 요번 달 말에 1,000만 원 마련하지 못하면 지금 나 쫓겨나게 생겼는데 당장 여기 몸이 아파가지고 이 질병 고치지 못하면 죽게 되었는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다 현실적인 것 있잖아요. 그 이런 말씀을 보면은 아, 목사님 그 전에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런 약간 교리적인 이런 것들은 아, 그런 건요. 저 직장도 좋고 그래서 뭐 이렇게 부부관계도 좋고 직장도 좋고 자식도 막 잘 듣고 별 문제 없는 사람들이나 교리 공부도 하고 뭐 원대하게 어떻게 그런 거지. 우리 같이 현실적으로 급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그런 게 들어오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더 근원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게 해결되면은 현실적인 우리의 그 문제들이 어떻게 된다? 별거 아니게 우리 속에서 느껴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실제로도 그래서 그게 해결이 돼요.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단순하게 이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천국 이런 것만 약속한 것 같은데 그 약속 안에 다 포함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그 인생의 실수가 그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중요한 일부터 안 하고 급한 일부터 한다고. 급한 일부터 하게 되면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간다. 전전긍긍하게 된다. 때로는 과감하게 급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걸 탁 끊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중요한 거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급한 것부터 하게 되긴 돼요. 근데 급한 게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먼저 탁. 근데 세상적인 원리도 그렇거든요. 근데 영적인 원리 더 그렇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부터 딱 잡고 나면은 급한 게 이거 급한 걸 먼저 못하면은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해결이 되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급한 건 우리의 현실 문제고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얼마나 이 땅 험난하고 수고로운 세상입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봉헌기도 합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전부터 함께 영광을 누렸던 그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여 주셨던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뜻을 100% 받아들여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즐거움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와 이러한 것들을 무지몽매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버팅기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서 노크하고 두들기고 기다림으로써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 우리 성령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작은 물질을 담아서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로 상징되는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까? 그 돈으로 대변되는 상징되는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이 너절하게 널어두고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헌신과 참된 봉헌은 우리 주님 그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봉헌임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 삶을 위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수님을 참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알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또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주님 안에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주님을 알므로써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삶 위에 그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